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마저도 한 140여 년 후에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벨론은 그 유대 민족을 끌고 자기의 나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라는 왕이 생겨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페르시아 손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데요. 고레스 왕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BC 537년부터 1차와 2차에 걸쳐서 원하는 사람들은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 속에 돌아온 백성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아갔던 유대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그 유대 민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그 이방 땅에 남아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그 즈음에 이제 다들 돌아갈 즈음에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이야기로 그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수산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나라의 왕후가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왕후가 된 것은 아니고 그 전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폐위가 되고 그리고 난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죠. 그래 보면은 거기 보면 중요한 인물 모르드게라는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같이 자기를 키워준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에스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에스더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만이라는 그 당시의 왕이었던 아수에로 왕의 왕 다음으로 왕이 신임하고 모든 정치를 맡길 정도로 신임했던 최고의 정치가가 있는데 그 정치가의 이름이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만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유대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는 계략을 세우게 되죠. 그때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소식을 전하고 우리를 도우라, 왕 앞에 나가 이 일을 구하고 우리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에스더가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수일이 되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건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비라든 누구라도 왕후라도 나오게 되면 왕이 거절하게 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 때가 바로 이때를 위함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을 듣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계획과 또 어떤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보시죠. 스크린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1절 읽습니다. 시작.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3일에 이제 5장부터 진정으로 이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에스더가 이제 적극적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 개입하기 원하 시작하는 그때 그 처음 1절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제3일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그런 날을 얘기할 때 그 날이 의미가 없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어떤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사람을 통해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데 3이라는 데 굉장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눈치챌 필요가 있습니다. 왜 3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원인을 보아야 되는데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위해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제3일에라는 단어 속에는 뭐 이제 그 기도가 끝나서 그 기도한 후에 나아갔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5장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에스더가 나가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좋은 해프닝이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그 제3일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하도록 만든 어떤 저자의 의도가 강하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제3일이라는 단어로 오늘 5장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온 유대 민족이 에스더조차도 3일간 자기의 시녀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살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5장 1절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나갔어요. 왕 앞으로 불쑥 나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졌으면 왕이 환영한다는 거죠. 환영한다는 거죠. 수용해 준 거죠. 아니, 그런데 수용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상을 뛰어넘는 호의까지 베풉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야, 왕이 이게 나라의 절반이라 준데 정말 절반을 주겠어요. 그 호들갑을 떨었다는 거죠. 너무 반가워했다는 거죠. 아마 그 보좌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성경에 그런 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그죠?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호의적으로 호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에스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에스더가 아마 왕이 그 과한 호의에 그냥 받아주기만을 바라고 갔는데 그냥 벌떡 일어난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그랬을 때 에스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그 긴장했던 긴장이 풀리면서 아마 맥이 탁 빠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 왕은요 굉장히 변덕이 심했던 왕이에요. 예상할 수 없는 일을 갑자기 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맞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너무나 반가워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우리 아하수에로 왕처럼 우리 옆에 형제 자매를 한번 이렇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하십시다. 자, 시작. 왜냐면 이렇게 느껴봐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환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누가 만약에 우리가 이랬다고 합시다. 누구를 찾아갔는데 정말 뭔 잘못을 해가지고 그죠?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구를 찾아갔는데 그냥 만나주기만 해도 고마울 텐데 그냥 문을 열고 나와서 막 안고 막 사랑한다, I love you, I miss you 막 그러면서 What do you want? Whatever you want, I want to give you.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맥이 쫙 풀리죠. 긴장을 했는데, 그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나간 거잖아요. 얼마나 긴장이 풀렸겠습니까? 응?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 질문에 답하려면 아주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단어가 있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따라합시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게 오늘 전체 오늘 설교를 풀 수 있는 실마리와 같은 표현이에요. 이걸 잘 적어놓으세요. 매우 사랑스러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표현을 제가 원어로 보니까 좀 의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왕의 헨을 얻었다. 그녀가 왕의 헨을 얻었다는 겁니다. 여기 헨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원이 어떤 단어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오늘 의역을 해서 매우 사랑스럽다 그랬지만 오늘 그것을 그냥 직역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녀가 뭐예요? 왕이 보니까, 그 왕이 아하스로 왕이 보니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야, 왜 이제 왔어?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에스더서 2장 7절에도 나와요. 이제 왕후를 폐위하고 난 후에 다시 이제 후궁들을 뽑고 왕위를 뽑았는데 뭐예요? 그때도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에스더서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시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거기서 보면은 은총을 얻은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은총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보면요, 헨과 헤세드라는 단어로 사용했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더 은총을 얻은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 앞에 나아가서 왕후가 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목숨까지 걸면서 나아갈 때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개입하셔서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매우 사랑스러움이라는 표현이요, 수동형 동사가 아니라 능동형 동사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원어에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시제가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영어는 우리 한국말보다 시제가 좀 디테일하죠.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데, 오늘 보면 뭐냐면요, 시제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능동형 동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지금 상황이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면, 에스더는 그냥 왕이 하는 대로 수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그 사랑스러워지는 것을 뭐예요? 에스더가 사랑받는 게 뭐예요? 수동형을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능동형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수동적으로 받아주든지 안 하든지 그냥 끌려가서 왕에 의해서 결정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오늘 그 매우 사랑스럽다는 단어를 능동형 동사를 사용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육안으로 볼 때는 에스더가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 같지만 뭐예요?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능동적인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목사님들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그것을 영안의 눈이라 그래요. 영의 눈이 떠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영적인 믿음의 눈이 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요, 능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인생 같지만 아닙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 속에서 능동적인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인생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중요한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죠. 미국에 오게 된 것도 그런 경험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아르헨티나에서, 아시는 분들 알지만 6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했죠. 원래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했다가 담임 목사님이 아르헨티나에 가서 사역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6년을 얘기하고 6년 후에 다시 미국으로 오는 걸로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때 한 100여 명 모였던 교회가 한 6년 만에 한 10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이민 사회가 어땠냐면요, 역이민을 해서 경제가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던 때였어요. 그때 교회가 한 10배 정도 부흥을 한 거예요. 1000여 명이, 200~3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애들까지만 1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부흥을 한 거죠. 그런데 6년이 지났으니까 교회 상황으로 봐서는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가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상황을 보면 갈 상황이 못 돼요. 교회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두 번째, 유학을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아르헨티나에서 미국 유학 비자를 받는 게 그때 너무나 힘든 때였어요. 비자 받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냥 여행 보러고 어떻게 해가지고 비자를,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대사관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비자를 거의 안 준 거예요. 거의 막 95%가 다 그냥 뭐 수백만 불 투자 이민이 아니면 비자가 나오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 비자를 받으려면요,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유학 동안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증명을 보여줘야 되는 그게 필수 서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에겐 돈이 없었습니다. 한 푼도. 유학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이 강남 방배동에 그 전셋집을 하나 얻어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민을 오니까 전셋집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제 평생에 그런 큰 돈을 제 손 안에 처음 만져본 겁니다. 돈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셋집에 그때 사는 거지 그게 제 돈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민을 갔으니까 목회를 위해 가면 이민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민을 갔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든든했는가 봐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하냐? 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의지하냐?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랑 의논하고 그 다음 주일에 전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홀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매년 사례비가 오면요, 그때 저는 여기 미국에는 어카운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어카운트도 없었어요. 그 교회에서 캐시로 줬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 다 캐시를 써요, 남미에는. 그래서 캐시를 줘가지고 그냥 캐시를 주면요 다 써요. 그리고 남으면 헌금하고 뭐 돈이 있는 거예요. 손에 주머니 있으면 자꾸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한 푼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잔고를 증명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비자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가려고 마음을 정했으니까 비자를 넣어놓고 나오면 교회에다 얘기하면 이건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가고 안 나오면 안 간다. 그러면 교회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다가 저는 이제 유학 가게 사회하겠습니다. 이제 올 12월까지만 일하고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와서 좀 이제 랭귀지 코스 좀 하고 하려고 그렇게 정했던 거죠. 그래서 비자를 신청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비자가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건요, 그때 같이 비자를 신청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부모님이 거기서 하시는 분이에요. 유학을 오는데. 그분 돈도 많아요. 근데 그분은 안 나왔어요. 저는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또 문제가 있잖아요. 유학을 가려면 비자가 나오면 뭐예요? 학비와 생활비가 있어야 하죠. 근데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간다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분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설교 시간에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이 내 옆에 오질 못해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이 가라니까 비행기표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무모하죠. 제가 여러분 보기에 목사가 무모한 목사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전 비행기표 값도 없어요. 하나님 주셔야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 비자를 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가기 전에 성도님들이 몇 주 전부터 찾아오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은 권사님은 10불,
20불, 30불 이렇게 돈을 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2년간 학비 내고 공부할 수 있는 생활비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는 날에 공항에 사람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꼬리아노니까 꼬리아노 대통령이 오냐 그러더라고요. 100여 명이 넘게 나와서 마지막에 사랑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그때 분명히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수동적인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릴 때, 오늘 에스더가 금식하며 먹는 것까지 끊어가며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변덕스러운 왕이 그 에스더를 볼 때 매우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도록,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에스더의 삶을 주님이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에스더가 기도할 때 그녀가 처한 절박한 상황이 평탄케 되는 은혜가 임했던 거죠. 왕이 마음을 바꾸어서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고 에스더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해줄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환경을 평탄케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또 개인을 위해서 무엇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해내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에스더가 받았던 이 외적인 은혜, 평탄한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하나님이 평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좋게 봐주는 겁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받아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열려도요, 아무리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나를 반겨주고 만나는 것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그 속에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한 에스더는요, 어려운 상황을 맞은 중에도 흥분하지 않고 정말 침착하게, 왕이 그렇게 매우 사랑스러워한다 그럴 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왕이시여, 이제 왕이 나를 받아주니까, 왕이 나를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나라의 절반의 중도적으로 이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마 우리는 다리에 힘이 쭉 빠져서 주저앉고 아마 울면서, 왕이시여, 저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을 멸하려고 합니다, 복수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는 대뜸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너무나 냉철하고 침착하게 지혜롭게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갑니다. 여러분,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우리 같으면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에스더를 읽어본 분들 알지만요, 에스더의 잔치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하스로 왕은요, 잔치를 너무나, 파리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다 평정하고 나라를 정복하고 난 후에 180일간을 온 나라가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서운해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7일을 더 연장해서 잔치를 할 정도로 대단히 잔치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예요? 바로 자기 원하는 것을 공략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좋아하는 잔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하만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을까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다부진 결심입니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바로 왕이 받아주자마자 바로 얘기했으면요, 하만은 아까 말했죠, 누굽니까?
왕 다음에 제2인자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가입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은 권모술수에 능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다 그렇습니다. 요즘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아마 정치 구단에 있던 하만에게 당할 여지가 있었겠죠. 근데 에스더는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상대해야 할 하만은요, 최고 권력자예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능수능란한 자입니다. 근데 정치 경험이라고는 미천한 에스더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주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자기는 정말 그 비즈니스에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섬길 때 집사님인데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맡았냐면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분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빚과 함께 그 비즈니스를 맡은 거예요. 자기는 거기에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건 뭡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분이 맡은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분이 그 만난 사람들, 얼마나 한국이 험악합니까? 비즈니스 한다는 게 사기도 많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했어요. 교회 나와서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공부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자라갈 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저는 이 말씀이 성숙을 추구하는,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마음에 간직해야 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라갈 때 보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자라갈 때 어떻게 돼요? 굉장한 균형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튼튼해지시고 지혜가 영적으로도 충만해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위에 뭐가 머물러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죠. 근데 여러분, 그 지혜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소피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소피아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소피아라는 단어가 헬라어인데 히브리어로 그 소피아와 똑같은 미닝을 가진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그 호크마라는 단어는 어떤 지혜냐면요, 어떤 사실을 해서 깨닫는, 철학을 깨닫고 어떤 학문을 깨닫는 지혜가 아니라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예요. 삶의 지혜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아무것도 안 배운 어느 권사님이 목회하다 보면은 정말 일자무식한, 성경도 떠염떠염 읽고 악보도 못 읽어서 악보가 없는 찬송으로 찬송을 하는, 똑같은 음으로 찬송하는 그런 권사님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인데 말할 때 삶의 지혜가 있어요. 박사도, 철학을 연구한 사람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해 상황에 맞는 말을 아주 지혜롭게 하시는 걸 봐요. 이게 뭐냐면 호크마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지혜가 뭐냐면 호크마의 지혜예요. 여러분, 목회는 여러분 잘 깨닫고 분별하고 뭔가 관계를 잘 맺고, 물론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목회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크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목회 현장 속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어떨 때는 참아야 될 지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부드럽게 해야 될 지혜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기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문제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호크마의 지혜가 임하자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만나는 수많은 대적들에 대해서 놀라운 지혜로 대처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예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어디에만 머물러 계셔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만 머물러 있었지만 뭐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중요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뭐 하셨다 그랬어요? 먼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뭐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다음 절 43절에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릴 때 뭐 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는 신적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로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 덜진 만큼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모범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맞닥뜨렸던 하만, 그 교활한 최고 권력자였던 하만보다도 더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교활한 세상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보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기준이 없이 뭐예요? 상황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는, 그래서 동성애자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교단들이 점점 늘어나고 결국은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하는 지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무너져가는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 아주 교활하게, 여러분 늑대의 손을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모습을 하고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자녀 교육이 그때도 어려우셨겠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사춘기가 봐도 다 부모님의 손바닥 아니었어요. 왜? 부모님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가.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요, 뭘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 인터넷 공간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뭐를 하고 뭔 생각을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나이가 어리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 교육이 우리 영역 밖의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호크마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 교육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호크마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학자들이 벌써 진단했잖아요. 이제 뭐예요? 지식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점점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힘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왜? 가상공간 속에서 그 지혜를 필터링할 수 있는 테크닉만 가지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지혜를, 공부하지 않은 지혜를 오늘도 들어가서 내가 보면은 알지 못하는 지혜를 새롭게 습득할 수 있는, 이제 뭐예요? 지식은 힘이 아니에요. 무엇이 힘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삶의 문제가 왔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거든요. 호크마의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때를 분별하고 시대와 때문에 적정한 때를, 우리 청년들 이제 잡으면 뭡니까? 지식, 영어 한마디 한다고 이제 저는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영어를 못하고 언어를 못해도 되는 시대가 옵니다. 왜? 이제 얘기하면 전체 다 자동으로 통역에 대해서 듣는 시대가 올 거예요.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언어가 힘인 시대도 지나가요.
세계가 이제 모든 한 무역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상황과 판단과 옳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호크마의 지대가 점점 필요한 시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에스더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기도를 통해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 지혜를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더는 기도함으로 외적인 은혜를 입었습니다. 왕의 마음이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능동적으로 사랑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주어졌을 때, 그런 놀라운 평탄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 평탄한 환경 속에서 그 하만이라는 어마어마한 계략이 무성해 있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뭐라고 하면 제3일에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로 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로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직 기도의 맛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렇게 제가 챌린지하고 싶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하고 난 후에 뭔가 모르지만 뭔가 잘 되어가는, 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링컨 참 지혜로운 대통령이었잖아요. 어떻게 당신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의 방이 있었잖아요.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